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면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 일어난 사건, 사고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교통사고라든지 밤사이에 발생한 화재라든지 강도 사건이라든지 별의별 사건들이 밤새 일어난 사건으로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옆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칼을 찌르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불을 지르고, 그래서 사소한 일이 원인이 되어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의 40%, 10명 중에 자그마치 4명의 사건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속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분노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몸이 뜨거워집니다. 목소리가 흥분되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할 때 내 속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가 잘 조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분노가 거침없이 표출되고, 그리고 수시로 일어나는 이 집단적인 분노 때문에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분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분노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분열왕국 시대의 유다왕 히스기야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어서 아수르를 감당할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랍사게라는 장군을 앞세워 유다를 진격해 옵니다. 이미 유다의 여러 성읍이 함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을 유다는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은과 금 모든 보물을 다 보내고, 심지어는 궁정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많은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랍사게라는 장군을 앞세워 침략해 내려오는데 이미 여러 도시가 점령을 당했고 이제는 예루살렘 문턱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급해진 히스기야가 자신의 신하들을 랍사게에게 보내서 그에게 몸을 수그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3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도대체 랍사게가 어떤 말을 하게 되었을까? 랍사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언어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조롱한 것을 글로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히스기야를 어떻게 조롱하게 되었나요? 먼저는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무능한 왕이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는 무능하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을 지켜낼 힘도 없는 무능한 왕이다. 그가 너를 지켜준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 히스기야만큼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일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유다의 많은 백성들 앞에서
아주 볼품없는 왕으로 조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형편없이 깎아내리고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왕으로 백성들 앞에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지켜줄 수도 없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줄 수도 없는 무능한 왕이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할지라도 믿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줄 수가 없다. 아수르의 손에서 자신을 지켜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수르의 신이 최고의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조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히스기야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아이를 낳으려 하느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는 것이 히스기야와 유다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이런 조롱의 말을 듣고 핍박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대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병들고 쉽게 상처받고 외롭고 힘들고 우리가 헤쳐나갈 세상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더하여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한다면, 그리고 그 조롱과 핍박을 이겨나갈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더하여 오늘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인데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빙하기가 지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민족의 자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핍박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히스기야는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게 됩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에 당한 현실을 슬퍼하게 됩니다. 극도의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해 나가게 됩니다. 조롱을 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이 슬픈 현실에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극도의 슬픔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슬픔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슬픈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도 히스기야가 그 사람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슬퍼하는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나온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전에 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글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글이었어요. 이 글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 조롱의 글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조롱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조롱하는 것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자기가 감추어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은 아수르라는 대국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듯하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하고,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슬픈 문제를 끌어안고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다 내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주는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열정을 다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전에서 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히스기야의 고백 속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유일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철저한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고 있는가? 이것이 기도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이 무한하신 분인 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으로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보고 듣는 분이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되심,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중에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얼마나 큰지 다 알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한 나라들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믿는 신이 우상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나 물건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늘의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이제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문장을 보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천하 만국이 여호와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저 대군 앞에서, 조롱과 핍박 앞에서 우리를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성의 세계에서는 소통이 일어나고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이성의 세계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이성 아래에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감정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성의 세계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생각하고 상식적인 범위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감정의 세계가 굉장한 힘과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과 역사는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누군가가 자극을 해서 감정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면 이 감정이 태풍처럼, 파도처럼, 때로는 쓰나미처럼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이 감정이 이성을 함락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의 좋은 점은 감정을 통해서 사건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올라와야 결혼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감정이 다 식고 나서 합리적인 눈으로 쳐다보니까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지 저 사람하고 왜 결혼했노?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감정이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를 쳐다보는 눈이 감정이 별로 없는 분 같아요. 그래서 뚜껑이 열린다, 또 열받았다, 감정이 상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러면 이 이성의 세계는 마비되고 감정이 태풍처럼 일어나서 이성의 세계를 마비시키고 진압시키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는 좋은 점이 있죠.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는 엄청난 힘과 동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정에 에너지가 있고, 감정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감정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어떻게 표출해야 될까?
때로는 억울하고 모함을 받고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핍박을 당할 때 내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불일 듯 일어나는 감정을 억압을 한다든지, 이 감정 앞에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이 감정 앞에 사람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더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 감정을 분노로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감정을 표출하는 부정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감정이 표출돼 버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큰 파괴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감정이 상하고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날 때 이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속에는 합리적인 세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담겨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불일 듯 일어났던 감정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저절로 치유됩니다. 문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가지게 됩니다. 지혜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있게 붙잡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됩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눈길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조롱과 핍박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영적인 에너지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그 감정이 아니었더라면,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그 수치감이 아니었더라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을 새롭게 일으켜주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당할 때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